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는 1년을 결산하는 해이고, 또 우리 삶의 열매를 보는 날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620년 9월 달에 영국의 국교의 그 피해, 그 핍박을 피해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싶은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항해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아메리카, 지금 미국의 북동쪽의 매사추세츠라는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는 가운데도 사람이 죽었고, 그 도착할 때가 이제 겨울이었어요. 큰 추위에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되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을 통해서 씨를 공급받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엄청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일에 도와준 이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제 감사하는 절기를 보내게 됐는데 그게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도 수장절이라고 1년 내 농사를 다 짓고 나면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들이 이제 그런 절기에 따라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다 이 꽃들부터 열매들이 있잖아요. 열매들. 뿌리는 이는 농부가 뿌렸고 또 심는 이는 사람이 나무를 심었지만 이 모든 과정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 씨 맺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입으로 서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의 끝나가고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집을 너희들이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축들을 잘 띄워서 이 가축들이 불어나므로 그걸 팔아서 은금이 증식되게 될 것이다. 또 너희 삶이 편안하고 너희가 배가 부르고 삶의 여유가 있을 때 내 능력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랬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에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파라오로 궁핍의 결핍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삶이 지금 매일매일 어려운데 뭘 주워놓고 뭔가 말씀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것인데 지금 광야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은금이 증식되고 배가 부르고 여유가 생긴다는 말은 전혀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런 건 둘째치고라도 빨리 광야를 좀 끝내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궁핍, 결핍, 뜨거운 태양, 차가운 밤, 그 다음에 일정한 만나, 이건 다 우리 그런 거, 이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빨리 광야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이나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설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순수히 여기다 집을 지으십시오. 여기다 땅을 일구십시오. 그렇게 할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염려가 더 클 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을 짓게 될 것이고 땅을 일구게 될 것이고 동물이 이렇게 자라나서 막 은금이 지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컨테이너 박스로 집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집을 내려준 게 아니라 결국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지으며 집을 짓게 될 것이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일구게 될 것이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게 될 것이고 짐승을 치게 될 것이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뭐로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했다고 하지 말고 내가 했다고 하나님께서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갔을 때 뜨거운 태양으로 해서 낮에는 구름으로 탁 이렇게 덮어주시오. 추운 밤에는 따뜻하게 불로 이렇게 덮어주시오.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이 오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 느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나안 땅에 가서도 기억하도록 분명히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느냐? 첫 번째 오늘 말씀 여러분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는 뭐였어요? 이집트의 노예였단 말입니다. 노예. 짐승이란 말이에요. 노예는 물건과 같은 거예요.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이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늦게 노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을 하면은 대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노동을 하면은 할수록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루 3끼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준 게 아니에요. 노예에게 뭐가 필요했겠어요? 노예에게는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만 시키고 매일 그런 삶이 연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의 이 히브리 노예에 태어난 자식들도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삽니다. 그런 이 이집트 백성, 이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여기서 벗어날 꿈도 꾸지 못해요. 영원토록 지금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노예의 삶, 현대받고 무시당하고 대취급당하는 그런 노예였어요. 그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을.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너희는 하루 종일 노동하고 하루 3끼 먹고 그렇게 너희 평생 그렇게 삶을 살았다. 너희가 인격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죄가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15절 말씀이에요. 자,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노예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오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데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거기는 물도 없어요. 거기는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오면서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목이 가라다고 물이 없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먹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누가 이렇게 먹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옷도 헤이지 않도록 만드시고 신발도 헤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먹이고 입히셔가지고 지금까지 온유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늘도 여전히 만나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 성취할 것을 언약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주님은 신실하게 성취해 가고 계시고 지금 오늘 말씀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취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16절 말씀이나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아브라함 네 조상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나는 오늘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 이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되고 배가 부르고 삶의 여유가 생길 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걸까요? 배가 부르고 뭔가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할 것을 알면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 잘 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주시면서도 또 용서까지 해주셔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받잖아요. 희한해요. 받으면 잊어먹어요. 우리 하나님은 주시면서도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 인간은 받으면서도 잊어먹는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사진첩과 같아요. 여러분 사진첩, 여러분 앨범. 혹시 여러분 앨범 보세요? 앨범. 제 방에는, 제 책상에는 제가 개척 이제 상가에 있을 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찍어놓은 사진. 우리 딸이 2살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꽃다운 우리 집사님들 얼굴 보면, 이야,
많이 사갔구나. 그 사진을 보면서 그때를 추억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셨지. 사진첩을 보면서 여러분 사진 앨범을 딱 보면은 우리 뭐 없이 살았을 때 참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사진 그때마다 찍어놓은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힘들었을 때 참 우리 잘 견뎌냈어. 우리 애들이 이때 잘 자랐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엇까지 연결되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게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마치 앨범 속의 사진을 보면서 그때를 추억하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마다 다 그런 영적인 앨범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은혜를 찾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앨범을 보십시오. 그 앨범을 통해서 찍어놓은 그 한 컷의 사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 줄 아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게 헤매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집을 짓게 만들고 땅을 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평안함과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는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다 고백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한 절 찾아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책갈 뺏기시고 여호수아 24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24장. 찾기 쉬워요. 신명기 다음에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24장 31절. 자, 우리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때까지 하나님을 섬겼어.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세대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헤매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만들고 그것에서 온전한 힘을 얻게 만들고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머물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오늘 본문이 이제 8장 말씀 보면, 자, 우리 8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12절에 초입에 들어가는 성도가 있고 12절, 13절에 그 중심에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인생의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약속의 말씀은 둘째적으로도 먹고 사는 일만이라도 좀 문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인생의 광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부유함의 초입에 들어간 우리들에게 아니면 이 부유함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 자칫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목사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부하게 된 거지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우리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없을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직장만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뭔가 해결해 준다면 나는 하나님이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셨어요. 어느 순간인가 안정감이 딱 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정성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열심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심장을 뛰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내 몸이 아프면 이거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원의 입장에서는 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께서 이걸 한 박스씩,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쌀, 이게 20kg 넘는다면 11개를 차에서 내리는데 저는 옆에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팠기 때문에. 근데 저 사정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이런 생각한 거예요. 옆에서 뭔가 짐을 내릴 때 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목사 정말 싸가지 없네. 그렇게 짐을 내리고 있으면 아니 하나 들어줘야 돼. 이 권위로. 목사라는 그것 때문에 장로님이 저렇게 11가만히 계속 내리는데 옆에서 도와주지 않고 아이고 있는. 역시 목사는 싸가지가 없어.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그냥 하더란 말이에요. 내 몸이 아프니까. 내가 뭐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주지 못하니까 제 입장에서는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 목사인 내가 너무 미안해. 이분들에게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 낑낑거릴 때 내가 옆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내가 이게 짐이 되는 거야. 내가 짐. 너무 미안하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딱 아파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쓰일 수 있겠어요? 건강만 생각하더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일감이 안 와. 그럼 돈을 벌 수 있겠어요? 돈은 있어. 몸은 건강해. 그런데 자식들이 밖으로 내더라. 자식들이 근심 걱정이야. 이 자식들이 눈물바람 나게 만들어. 행복하겠어요?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으면 이것이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도 잊어먹고 직장 주신 것도 잊어먹고 일감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는 잊어먹고 내가 했다고 내가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 지금 구하게 사신 여러분들 자칫 그럴 수 있습니다. 구하며 초입에 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부화해질 때 절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꼭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가지고 집 갖는 거, 부유해지는 거, 그건 둘째 치고라도 이 인생의 광야는 졸업하고 싶다. 그런 분들, 여러분 광야를 졸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집도 주실 것입니다.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유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을 잃지 마.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찾고 마무리하겠는데요. 누가복음 12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뭘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그리고 누구든지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이 사실. 이 은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 부유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어먹는다면 차라리 가난해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나의 나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옥불에 던져도 말 못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셨다는 것,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 복을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영원토록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제스처. 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이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